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서서 말씀을 좀 받을까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건데요.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도 시인들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노래인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 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히브리 언어도 배우고 역사, 문화, 그리고 주변의 이제 정치 관계들, 그리고 이제 성경까지 이게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뭐 깊이 있게 배우기보다는 교양 수준에서 학부 수준에서 얕게 배웠던 것 같은데 제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00년 넘게 떠도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수업 중에 와닿는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노래들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의 뭐 전통 가요라든지 아니면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는 내일이 오면, 장차 이런 가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저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나라가 없이 항상 떠돌았었고 나라가 없이 떠돌다 보면 툭하면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의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하죠. 비록 숫자가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2000년 사이에 비스무리한 학살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몇 번씩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내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그런 가슴 아픈 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 역시 그와 비슷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여기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시가 언제 왜 쓰여지고 불렸을 거다라는 가설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는 순례를 위한 노래라는 겁니다. 신명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1년에 3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이스라엘의 주요 3가지 절기를 뜻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여기저기 흩어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3번만큼은 순례를 해라라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뤄서 저 멀리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먼 곳에 있더라도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로 순례를 와라라는 뜻으로 읽었었겠죠. 물론 저 먼 곳에 살다 보면 1년에 3번 지키는 게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평생에 한 번 못 가보는 사람들도 수두룩했겠죠. 대신에 1년의 절기 3번만큼은 이스라엘을 간절히 생각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간절히 그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것을 묶어놨을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가설인데, 이거는 성전 입구에 있는 계단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입니다. 성전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5개의 계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갔을 때 시편 120편을 읽고,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갔을 때 시편 120편을 읽고 혹은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15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모두 다 노래하거나 암송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좀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5개의 계단을 지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미 간절하겠죠. 이 시편을 묵상하고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노래하고 암송하고 이걸 갖다 계단에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전날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일찍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피곤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깨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려고 오셨으니까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가시라고 제가 일부러 깨운 겁니다. 꼭 말씀 다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까먹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앉기 전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단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다 썰이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제이지만 그동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도의 전제가 묵상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정도 가설이 지금까지도 유력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순례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섞어서 막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이걸 설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시편들 혹은 한두 편이라도 마음에 좋아하는 시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많이 사람들이 암송하는 시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시편 121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노래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들이 특별히 이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이제 특별히 120편을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를 보면 좀 당황스러운 말씀들이 막 쏟아집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120편에 보면 1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짧게 해설을 해드리자면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처럼 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을 쏴서 너 거짓말 못하게 하실 거야. 로뎀나무 숯불은 특별히 이 화력이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한다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라고 지금 시인 노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매색과 계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방인들, 야만인들을 대표하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만인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말씀 원문으로 보면 7절을 특별히 원문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데, 나는 평화, 그들은 전쟁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들은 자꾸 싸우려고 해라고 오죽 답답하면 나는 평화, 그들은 전쟁 이런 표현까지 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노래를 시작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요? 주변에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잘 지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하하고 헐뜯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중에 시인이 이 노래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아니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이 시를 설교하려고 사실 오래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설교하려고 다시 한번 성경책을 들고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요새 이제 뉴스 보시는 분들 많을 거고 계속해서 속보가 뭐 시간 단위로 뜨다 보니까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까? TV를 볼 때마다 그냥 끄고 이제 그만 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또 세상과 담을 쌓고 또 지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볼 때마다 괴로운 그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시위까지 행하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명절이죠. 나라만 어지러운 게 아니라 명절이라 이제 가족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멀리 갔는데 그 가족들과 불편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있어야 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마 계실 겁니다. 명절이 더 싫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 보니까 평등한 명절을 보냅시다 이렇게 인사말 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불평등하거나 괴로운 사람들이 명절 중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냥 기분 좋게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 만담하고 그리고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시간이 되면 고스톱도 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가정이 꽤 많다는 겁니다. 얼굴을 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얼굴을 보고 있는데 한 대 치고 싶고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인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내가 찾아는 가는데
계속하면 이제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간혹가다 이제 이혼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는 사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혼을 고민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이 드실 거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아마 손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나요?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첫 번째 사역지를 골라야 되는데, 앞으로 사역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머물고 그 다음에 진로를 정하고 할 때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가급적이면 싸우는 교회에 머물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을 아무리 사역자라도 회복하는 게 힘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평화롭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평안을 영원토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집이든 교회든 그리고 사회든 직장이든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인이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어느 정도 이 배경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마치 시인이 된 것처럼 1절, 2절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시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제발 이곳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불렸을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입장, 하나는 순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을 제사 드리는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주변에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러워진 자기 마음을 좀 깨끗하게 씻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많이 읽어보시면 그 제사들의 사실 주요 의미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그 제사들의 보통의 의미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싸우고자 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더러워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고, 하나님께 이 환경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던 이 평화, 샬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평화롭게 다시 한번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계단을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례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상하면 제사 드리러 가면 됩니다.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짐승들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면 됩니다. 근데 순례자는 그럴 수가 없죠. 1년에 3번인데 1년에 3번 숫자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외국에는 별로 없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두 번도 못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 내 주변에 자꾸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이 시편을 묵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말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시편은 순례자의 입장에서 읽는 게 좀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싸우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상합니다. 욕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일주일 듣고 1년 듣고 3년 듣고 10년 듣고,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상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비슷해지는 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겨봐야 됩니다. 자꾸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2번 욕해줘야 될 것 같고, 나에게 1번 친 사람한테 2번, 3번 쳐줘야 될 것 같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저 사람 위협을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인들 상상을 못하겠습니까? 괴롭죠. 시인의 마음이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 거 하나님 하면서 순례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해설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데 이거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20편은 다른 길 대신 이 한 길 평화를 택하는 결정이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이행하는 전환점이자 다투고 불평하는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분기점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거 다 경험해 보셨죠? 자꾸 나하고 야 너 나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너 나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내 왼뺨을 치는데 주님 말 따라서 오른뺨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라고 외쳤을 때 시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보는 것 어렵지 않겠죠. 제사를 드리는 입장이든 순례를 드리는 입장이든 이 시인이 너무 못 살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나랑 같이 사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사를 드리려고 첫 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평화롭게 살려고 그 순례의 첫 번째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이 시인의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했을 거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평강이 없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었죠. 어떻게 그렇게 도망가기까지 그런 환경이 됐나요?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찔러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창을 집어 던졌죠. 사울은 용사였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죠. 사울은 용사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라도. 그런데 다윗도 용사였었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미 꺾은 전력이 있는 위대한 용사였었죠. 사울이 창을 집어 던졌을 때 피하고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고
머리를 뚫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으면 자기가 죽든 사울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결단나게 생겼으니까 피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길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고생은 하겠지만 광야로 들어가서 도망 다니는 게 사울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것이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는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지만 힘과 명분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내가 피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저 사울을 심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붙잡고 도망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현장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싸움이 너무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냥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평화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비록 전쟁을 끊임없이 선포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도망 다닐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설령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피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너 일로 와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면서 평화의 순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 멋져서 순례이지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례로 봐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평화를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순례이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미리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향한 어설프고 위대한 첫걸음. 아멘. 첫걸음인데 여기다 어설프다라고 쓴 이유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아이가 첫걸음을 떼기까지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그리고 첫걸음을 떼자마자 보통은 넘어지죠. 가끔 실력 좋은 애들은 2걸음, 3걸음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연습이 필요하죠. 평화를 위한 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나를 자꾸 헐뜯고 자꾸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평화의 첫걸음을 떼야 되는데 그 첫걸음은 누구에게나 어설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자꾸 시비 걸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걸음이지만 어설프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첫걸음을 띄어야 2번째, 3번째 걸음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걸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시작할 것이고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실제로 평화를 이루시는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설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걸음을 이미 뗀 사람이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